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레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슨. 특히 이제 피아노 레슨, 무엇인가를 익히기 위해서 받는 어떤 그 교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레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 레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있죠. 특별히 예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성악 레슨을 받고 또 기악, 악기 레슨을 받고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 스포츠 운동 가운데 한 종목 레슨 받아본 적이 있어요. 테니스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그래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자세를 잡고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게 제대로 된 그런 그 경기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실력도 향상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레슨을 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다 같이 고난 레슨. 고난 레슨. 고난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 고난에 대한 레슨을 익히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설교 말씀드릴 적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억압당하기, 박해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곧 굉장한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비시켜라. 이제 그런 그 감동을 받고, 이제 그런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첫 절에 있는 말씀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왜 불시험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겪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불에 확 데워지고 막 불살라지고,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쳐올 적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느 날 갑자기 불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레슨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날 불같은 시험이, 불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적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어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 13절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적에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 얼마나 영광인가. 그런데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고난당할 적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그 대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넘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빛의 눈이 앞으로는 탁 널브러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의아했을 거예요. 유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적에,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할 적에, 예수 믿으면서 불시험을 당할 적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고난에 나 같은 심령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 즐거워하라. 이는 다 같이, 이는 거기서부터 봉독해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의 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적에, 불시험을 당할 적에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서부터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왕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시련과 고난과 불시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차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요, 그 영광,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우리가 왜 불시험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 위에 계시는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고난 당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영, 그때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고난 당하다가 순교의 순간이 왔을 적에 너 예수 믿는다고, 계속 믿는다고 그러면 너 여기서 죽어, 사형이야. 이랬을 적에 내가 나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수 있을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시험의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심으로 그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위해서 걱정할 필요, 고민할 필요, 내가 그때 순교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 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어떠한 불시험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16절입니다. 16절.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고난 앞에서 취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던 로마인들이,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을 것인데, 이제 불에 태워져서 죽을 것인데 어떻게 찬송하면서 나갈 수가 있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손붙잡고 어떻게 해서 그 형틀로 찬송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밖에서 불신앙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찬송하면서 묵묵히 걸어나갈 적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시험 앞에서도 거기서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우리가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왜 즐거워해야 되는 거 하니?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 같은 심령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그 순간에 나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 불시험 앞에서 즐거워하며 나갈 수가 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이 본문 19절은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어느 날 고난이 싹 물러가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9절, 이 마지막에 이 절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도 나에게 박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어떤 그 저주스러운 독서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선을 행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레슨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순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레슨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이렇게 불시험 어려움 당하다가 싹 그것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내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을 만한 하나님께 의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기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데려가시려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곧 닥칠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정말 죽음이 불같이 다가오는 그때를 예견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오늘 고난을 했으니 마지막 마디로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적에 마지막 헌신, 최후의 헌신은 최후의 고난을 최후의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